우리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우리 찬송가 48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봉헌 찬송인데요. 찬송가 481장 때 점으로 날이 어두니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주연절 첫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사오며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먼저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었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든든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오늘도 저희들 주연절 기간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저희들은 이 주연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요, 또한 하나님만이 저희들에게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2022년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우리 목전에 두고 저희들 삶을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너무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욕심과 육신의 것을 아버지 갖추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교만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으로 비울 수 없다면 저희들의 무릎을 쳐서라도 저희를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나아가면서 저희 안의 모든 욕심과 저희 안의 모든 교만을 다 비워낼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비워진 저희들의 육신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빛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줘서 우리들의 더욱더 빈 육신에 저희들의 성령님이 더욱더 채워져 나가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올 한 해는 더욱더 저희들의 것을 버리고 육신의 것을 버리고 나아가면서 오직 성령님만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만을 더욱더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새 사람, 새 믿음이 되겠다고는 그 다짐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새로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저희들 흐트러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만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지금까지 이곳에 이 만성교회가 있을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2020년에도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셔서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예배로 이끌어 주셨고,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각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아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이런 귀한 만성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또한 올 한 해 열심히 일을 해갈 또한 청지기들을 위한 임명식도 있습니다. 아버지, 맡은 바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각 기관들 더욱더 올 한 해 모두 세운 사업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로서 각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만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채우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위한 예산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의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 하나님,
2022년에도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사업 가운데, 예산된 사업 가운데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사택 건축 중입니다. 하나님, 그 건축한 그 손길들, 도움 주시는 그 손길들 하나님 잊지 않아 주시옵고, 아버지님 함께 해 주시옵고, 모든 축복과 영광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 사택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또한 그날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든 만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돌리는 저희 모든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2년에는 더욱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두루마리로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들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만성교회를 더욱더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 더욱더 육신의 것을 더욱더 버리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채워가 나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바람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47페이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무각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한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 있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 있는 예배로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통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결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또 성장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살림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에서 12번째 시간으로서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를 가지고 또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박해와 순교를 받았던 자들의 그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더욱더 불의 금향료와 금대접에 담아가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땅이 쏟으심으로 일곱 나팔 환상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의 이 환상은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8장 6절을 이렇게 보시면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은 다음 그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성서에서 나팔이라는 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과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선언하실 것임을,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이 나팔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 심판이 누구를 향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과 이 재앙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과 수목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우박이라고 하면 성서에서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 완악한 바로 왕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9장 23절에서부터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부터 26절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리 그 다음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 뭐랍니까? 고센 땅에 있던 여호와를 믿던 이스라엘 땅에는 그 우박의 재앙, 우박의 심판이 없었음은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한 이 우박의 재앙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을 향한 것입니까? 이 10가지 재앙과 이 심판은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애굽, 바로왕을 비롯하여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땅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성도들이 이 심판의 대상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생명이 주어졌음을 분명히 성서는 말하고 있죠. 자, 또한 이 요한계시록 8장 10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강물과 샘이 오염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환상을 또 보게 되죠. 성경에서 나팔 역시도 별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별의 의미는요, 이사야 한번 14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부터 15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별이 떨어지는 광경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을 계명성, 계명성이 뭡니까? 즉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새벽 어둠이 동트기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치욕 같은 어둠인데 그때가 가장 별들은 새벽별은 가장 빛나게 빛을 비출 때가 동트기 이전 가장 어두울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 어떻게 된답니까? 스올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했다라고 생각했던 바벨론 제국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순간에 몰락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과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향한 경고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그때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해 보이는 로마 제국이 마치 새벽별이 수월에 땅에 떨어진 것 같이 그 로마 제국의 그런 그 번영과 힘과 권력이 더욱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임을 더욱더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나팔의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그런 이 심판과 재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대상은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자들이고, 그들의 권세는 마치 새벽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계명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의 권력과 힘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분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사도 요한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8장 11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서에서 쓴쑥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상 숭배를 의미할 때 나오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탐욕과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힘으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여 내 수고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예배하지 못하고 바알과 함께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는, 제약에 빠지는 결과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면 어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따르지 않는다면 뭐 어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더 편하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같으니 우리 역시도 어느샌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우상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악인을 더욱더 부러워하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워서 그들이 섬기는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자 우리도 어느샌가 그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의 결말은요,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6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요, 아모스 6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 그 길로 걸어가는 끝에 결과는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의존하였던 그 모든 것을 한 나라를 통해 한 나라를 들어쓰셔서 그것을 겉으로 찌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사도 요한의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러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세상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더욱더 주님의 사역을 놓아버리는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의 길은 멸망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해와 달과 별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창세기 1장 16절에서부터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의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만드신 해와 달과 빛이 저 별이 빛을 이루는 그 재앙과 심판이 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어둠과 흑암, 우리가 해가 빛을 잃고 달과 별이 빛이 이룬다면 이 땅에 어둠과 흑암이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흑암이라고 하면 또 성서에서 어느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으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라고요? 빛이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3일 동안 더듬을 만큼 치욕 같은 그런 흑암이 있었지만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의 이 심판, 나팔의 재앙,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지금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이 심판과 재앙이 주어짐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흑암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 덮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온 땅에 흑암이 임하였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빛이 함께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네 번째 나팔의 재앙 심판까지요, 그 재앙은 대단히 위력적이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정말 바다의 3분의 1 그것이 피로 변하고 모든 강물과 내천과 빛을 이루는 이 흑암의 재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력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적인 심판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의 이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각각 3분의 1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최종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달과 빛이 일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 악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어둠과 흑암의 이 재앙이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좀 너무 멀리 느껴집니다. 지금 낮에는 해가 빛이 비쳐서 당연히 이렇게 밝은 게 당연한 것 같고, 어두울 때는, 해가 질 때는 어두운 것이 별빛과 달빛은 있지만 어두운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아갖고 이러한 재앙,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 흑암과 어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9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흑암과 어둠이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아모스 8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대낮에 땅이 캄캄해진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빛이, 그 별이 빛을 잃은다라는 이 흑암과 어둠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기는
우리가 절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제사하며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이 절기인데, 기뻐하며 여호와를 예배드리는 날에 슬픔으로 변한 그 날이, 절기의 날이 슬픔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모스 8장 9절,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흑암이 오고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는 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과 어둠이 내리는 징조는요,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둠과 흑암의 그런 재앙,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도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삶을 이렇게 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진정으로 얻는 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가르치며 번영시장에 기초한 잘못된 복음들을 많이 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듣기 원하고 더 듣기 좋아하는 것들만 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도 잘못 전하고 있고요, 말씀을 듣는 이 성도님들도 오늘날 얼마나 성물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수많은 24시간 내내 설교가 나오고요, 유튜브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가 찾아와서 듣고 싶은 설교를 언제나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설교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전하고자 할 때 예배 시간에, 특히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조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말씀을 더욱더 전하는 시간에 옆에 성도님들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자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사모함이 없는 것이 말씀의 기갈이 더욱더 영적으로 어둠과 흑암이고, 이것이 그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느 한 교회 홈페이지의 문구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필사하고 더욱더 그것을 읽고 나가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기 위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이 땅에 말씀의 기갈이 해소가 되어서 이 땅에 더욱더 그런 어둠이 흑암의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으로 더욱더 이 재앙을 극복하며 이 재앙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 네 가지 나팔 재앙을,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심판의 이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맞게 될 결말을, 그들이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권세가 팍스 로마나의 로마의 평화가 오래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이 떨어지고 이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들이 그
억울하게 더욱더 고난과 박해와 더욱더 궁핍함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실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끝까지 예배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 고난이 더 커 보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더욱더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서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요, 자, 우리가 사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7장 15절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이죠. 지금 기드온의 그런 군사는 뭡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경배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엎드리고 고개를 땅에 묻고 절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배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위에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경배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지금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사기 7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큰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그의 부하인 부라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그의 두려움을 이렇게 품어주시는데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정말 적군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것을 보고 다시 두려움에 쌓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환상을, 그 꿈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서 장막을 써서 쓰러뜨리는데 이는 요아스야를 기드온의 칼이요, 또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의 손을 넘겨주셨다라는 이 적들의 꿈과 해몽을 듣고 다시 한번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군을 통해서 내가 이 미디안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담대하게 이 전쟁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의 약속을요, 이때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사사기 6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중에서 가장 약한 작은 자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미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 한 사람이 더욱더 미디안을 칠 때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이 치듯 하듯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고 너와 함께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며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이 사사기 6장이죠. 지금
기도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미디안을 통해서 너를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기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사사기 6장 37절에부터 38절을 보시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저 많은 적군들을 보니 주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세상을 바라보니 적군을 바라보니 너무 많기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기도원이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표징을 보여주세요. 타작마당에 이 양털 한뭉치와 그 땅에, 그 외 땅에 이슬을 한쪽에서 내리는 것을, 또한 그 다음날은 그 양뭉치가 아닌 그 타작마당의 그 땅을 이슬에 적시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도원이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두 번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치 이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팔의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으니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쓰러지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가 너와 항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이렇게 쓰러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고난을 바라보니 아픔을 바라보니 기도원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그런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소서라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그때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원처럼 또한 우리의 모습처럼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혹 의심하거나 혹 넘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이 심판과 재앙은 여호와를 믿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고백하며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는 귀한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며 승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3분의 1을 심판하시고 아직 3분의 1을 남기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옴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고백되어진 것이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7장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기도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강력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자, 여기서 7장 15절을 잘 보시면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굼이라는 뜻입니다. 자, 굼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죠? 달리다굼이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해당당 야유의 강청으로 그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그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러나 야유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서를 잘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기 시작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그러한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외치시죠. 예수님께서 이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안긴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옷자락을 잡고 그 병이 나음을 받은 그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치유의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달리다 굼이라고 외치지 않으셔도 그 야유의 딸, 죽은 야유의 딸을 더욱더 살리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이 달리다 굼이라고 이 소리치며 외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딸이 죽어 절망하고 있는 그 가족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낙심과 염려로 인해 쓰러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는 선포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라, 달리다 굼, 누구야? 모세야, 주님 안에서 일어나라라는 이 외침이 있어야 하고 이 외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고난과 박해 그리고 궁핍 등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실 때 기도원과 또한 사도 요한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삶에서 승리를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 사망과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탐욕과 쾌락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주님의 주신 그 보혈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생명과 거룩과 의의 길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에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궁핍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능력을 주셨다는,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회복하시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회복하시고 일어나셔서 세상을 향해 더욱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심을 외치며 아직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또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궁핍이 올 때,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들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원을 몇 번이나 그에게 더욱더 말씀으로 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것처럼 더욱더 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만이 구원을 받고 우리만이 이를 구원의 배를 타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은혜를 외쳐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세상에 나가 더욱더 의로운 재판장이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외치며 일어나 외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2022년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은혜로 임재하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회복되고 일어나고 외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내 친구라 내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날 돕는 주여 함께하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 이 천지 모두 변하나 이 천지만은 모두 변찮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변찮는 주여 함께하 주 홀리고 마귀 물리치시니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하 주가 지금 누가 구하리까 주가 지금 누가 구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하소 이루신 새 눈 감을 때 이루신 새의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하소서 주님 때 저물어 날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내 친구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나를 돕고 능력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의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과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도로 성경 공독과 찬양과 반주와 여러 가지 중보기도 등 청소와 찬양 등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통해 헌신하는 손길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청지기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임명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인격과 삶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시는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을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용만 장로님,
우리 홍원재 권사님, 김동진 안수사님, 우리 성종미 권사님, 한성수 지사님, 이용만 장로님,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앞으로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만 장로님, 임영아 안수지사님, 이민희 지사님, 오정구 안수지사님, 우리 이선영 지사님, 노사라 사모님, 최경도 청년, 우리 한경철 지사님, 유재한 성도님, 송한수 지사님, 김혜란 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서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뜻하신 바 있어서 세우신 청지기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예, 뒤로 돌아주시고 성도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올해 특히 2022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와 구제 사역과 환경과 교육 사역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십니다. 분들이 임명하겠습니다. 이용환 장로님, 제1호 이용환 장로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예배, 구제, 환경, 교육 사역위원회 위원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9일 만성교회 이모세 목사. 자, 우리 임영환 지사님, 우리 임영환 지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어린이부 부장선생님, 영상과 음영팀장, 글로리아 성가대 지휘, 남신도회 부회장, 구제위원장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9일 만성교회 이모세 목사. 우리 이민희 지사님 나시죠. 제9호 이민희 지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특히 우리 중고등부 부장선생님, 글로리아 성가대, 우리 여신도회 회계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도 안수사님,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교회 환경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이선영 목사님, 우리 이선영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우리 어린이부 교사와 글로리아 성가대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우리 노사라 사모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어린이부 교사, 글로리아 성가대 피아노 반주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조 청년 나오시죠. 우리 제13호 최경조 청년,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중고등부 교사, 글로리아 성가대직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귀한 한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글로리아 성가대직뿐만 아니라 새벽을 언제나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중보를 함께 해주신 분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우리 유재한 성도님, 우리 유재한 성도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글로리아 성가대의 대원직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송환수 목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글로리아 성가대 또한 남신도의 회계직으로 임명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혜란 목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글로리아 성가대직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뒤를 여기 봐주시고요.
우리 이용만 장로님을 비롯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각부 팀장님께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예배와 교육과 환경과 부재 사역을 잘 이끌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를 이렇게. 자, 우리 다음 분들 우리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천장로님, 천민우 장로님, 그다음에 홍원재 권사님, 김종진 집사님, 송정미 권사님, 한송숙 권사님, 고은주 집사님, 이명주 권사님, 임시훈 학생, 그다음 이미일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호명해 주신 분들 앞으로 성도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2022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재정과 특별히 성교와 각 남녀 신도의 분들만 반주로 섬겨주시는 귀한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과 성교위원회는 우리 천장로님이 위원장으로서 각 팀장님들과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2년 한 해 동안 교회가 임명하는 청지기 직분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하도록 힘쓰시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역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뜻하신 바 있어서 세우신 청지기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네, 성도님들 앉아주시고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2호 우리 천민우 장로님, 위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본교회 재정 선교사역위원회 위원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9일 만성교회 임모세 목사. 우리 홍원재 권사님이 제3호 이름 홍원재 권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회계 및 여신도의 총무와 재정위원회 팀장직으로 임명합니다. 김동진 남시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부회계 해외 및 국내 선교팀장, 중고등부 교사, 글로리아 성가대 남신도의 총무직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송정미 권사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기 및 여신도의 부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우리 한광석 권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부서기 및 글로리아 성가대직으로 임명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은주 지사님,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전도 팀장, 어린이부 교사, 글로리아 성가대직으로 임명합니다. 이명주 권사님, 김양 권사님, 위에 이명주 권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여신도의 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시온이 학생,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학생이죠. 우리 임시온 학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글로리아 성가대 바이올린 반주직으로 임명합니다. 이미엘 어린이,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글로리아 성가대 첼로 반주직으로 임명합니다. 뒤를 돌아봐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며 우리 1년 동안 수고하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선언 및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만성교회를 섬기는 청지기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며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이들이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사명자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들도 그 복된 성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힘써 증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 청년 한 분 앞으로 나오실까요? 주연 청년이 작년에 이렇게 군대 가서 정말 군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군대 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 너무 반갑게 정말 밝게 이렇게 대답이 오고 있거든요. 밝게 이렇게 카톡을 전해주는 거 보면서 우리 주연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멋있어졌죠? 우리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주연 청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어려움도 있고 또한 날씨도 춥고 또한 여러 가지 낯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이 기간이 나라를 위해 또한 봉사하며 또한 나를 더욱더 하나님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훈련시키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고백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밝고 더욱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연이 이제 거의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그 기간 동안 지금 과거의 그 기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기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지고 어려움과 고난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귀한 우리 주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군대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배하는 청년이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연이에게 지혜와 은사와 사명감을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잘 전역하고 더 기도로 또는 학업으로 더욱더 준비가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크게 일하는 우리 주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잠시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주연이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오늘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앞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살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예산 결산권 그리고 사택 담보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총회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 예배인들은 우리 부회장님이 기도는 회장님이 상경목록은 총무 권사님들이 해주시겠습니다. 공헌 찬송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택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시 결단의 찬송, 우리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심을 우리가 온 세상에다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신 거선적인 고백하는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